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고의 목표고 또 바라는 소망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성경에 분명히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있는데 예스라고 대답해 줍니다. 예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에서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일들, 또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이룬 그 일을 우리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같은 내용인데 이 저자들이 예수님의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고 이 마가 저자는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아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맡긴 일을 다 이루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인내로서 이 일을 마무리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연극이나 또 우리가 어떤 뭐를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심정, 고통을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아들이 힘들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왜 나를 예면하고 버렸습니까? 하고 절규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저자가 또 다른 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지금 이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 하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거는 완전한 예수님의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쓰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다가 내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숨을 거둔다면은 여러분 나는 하늘에 갈 수 있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한다고?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다 이루었지만은 아버지 앞에 간절히 또 부탁한 겁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곁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더 연구할 이 구속의 경륜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도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연구할 주제가 구속이라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석 누가복음 23장 46, 47.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던 날에 마지막 사건에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바 새 증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였다. 어둠이 십자가에서 거치고 구세주의 임종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말하는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은 작은 음조로 말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를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믿는 새 증인들이 나왔죠. 그런데 왜 이 새 증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 봤느냐 하면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인간이신 예수님만. 그러나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인상 속에 감추어진 누구를 보았어요? 신성을 보았습니다. 신성. 그러니까 만약에 인성 속에 감추어진 신성을 보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수가 없어요. 왜 조롱할 수가 없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신앙 고백한 사람은 다 누구를 봐? 당신은 진짜 신성의 하나님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인성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도 보았지만은 그게 신성을 보았다는 게, 신성을 본 사람들은 이분이 어떻다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인지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인성을 본 사람들은 너 십자가에서 내놓으라 조롱하고 핍박하고 뺨 때리고 막 힘뱉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세미한 음성이 하나 크게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누굽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인 백부장은 당신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의 입술의 승리의 부르짖음을 남기시고 갑자기 죽으신 것은 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구주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셔야 했던 증거가 다시 주어진 바 되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서로 현저하게 다른 세 사람이
저들의 믿음을 선포하였는데 한 사람은 노마의 수비대를 지휘한 자요 다른 사람은 구세주의 십자가를 진 자요 또 다른 사람은 구세주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였다. 한번 보세요. 이 세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레노 시몬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불쌍히 여겼죠. 가난한 게 알고 불쌍하게 생각해. 십자가를 지고 세 번인가 넘어졌잖아요. 넘어지면 일으켜서 또 지우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 십자가를 지라고 로마 군인들이 그에게 맡겼을 때 이 당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6월절을 평생에 못 참서. 그거보다도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무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가장 누가 지는 거로 흉악범이 지는 겁니다. 가장 흉악한 범인이. 보통 일반 범인은 그 십자가의 사형을 안 당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악하다는 사람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부터 뭐가 조롱의 대상이고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로마 군인이 억지로 지은 거 아니지만 이 십자가를 진 구레노 시몬은 자원해서 진 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왜? 이 자녀들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열성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때요? 준비된 사람의 그 영혼을 수확하기 위해서 딱 서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도 구레네 시몬도 예루살렘에 가고 예수님 한번 만날라나 하고 가겠지.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강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씨앗이 부러진 사람인데 자기네들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의 모습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볼 때 이분이야말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도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됐겠습니까? 내 십자가 지는 것 지금 다 사람들이 나를 이면하고 버렸는데 이런 사람들 수학을 거둘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조금전에 로마 군인의 백부장. 이 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신앙의 이게 보통 일이에요. 별거 아니기는. 큰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지만 어떤 특별한 대단한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뭡니까?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화로 출발하는 겁니다. 예? 화입주석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사단은 가장 약할 때에 공격함.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동안에 주께서는 거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셨다. 대적하는 자에게 저항할 만한 준비를 하려고 주님은 아버지께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아버지의 면전에 있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단의 능력을 내가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음에 뭘 가진 사람이에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예수님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상 못할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단과 싸우는 것은 예수님에서 너무 벅차고 힘든 일입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인간으로서 누가 싸워야 돼? 이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특별히 대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문들을 닫아버렸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오직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지금 시련과 훈련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알겠죠? 우리는 준비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백발백중 누구한테 넘어지는 겁니까? 사단한테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패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능력이 그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큰 능력자인가. 우리가 그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는 원수를 대적할 만한 힘을 구하셨으며 인류를 위해서 그가 맡은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보증을 강구하였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싸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고 마치 오늘날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면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영혼도 생명의 떡으로 배불림을 받았다. 그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있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산 것이었다. 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보장을 받았어요? 그가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보증을 간구하였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싸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면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영혼도 생명의 떡으로 배불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떤 보증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하야 할 사업에 지금 다 그 보증을, 약속의 보증을 받았어요. 3년도 반 동안 행할 일들, 거기 안에는 문둥병자도 치료해주고 죽은 나사도 살리고 혈류병 하는 사람들 또 5,000명을 먹인 이적, 4,000명을 먹은 이적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상으로 누구한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준 은혜로 능력으로 너는 분명히 아들아 너는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보증의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이상 중에 이런 약속을 받지 않느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보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어때요? 시험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다 이겼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엘리야도 어때요? 갈멜산에서 그 850년과 대항할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긴 것처럼 엘리야도 이겼습니다. 또 모세는 수백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뭘 믿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다 이겼던 것입니다. 그분의 간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유혹을 받고 타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보셨다. 그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희망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고 낙담하는 자들을 격려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보았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윤곽을 잡아 놓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40일간의 금식이 끝날 때까지 조금도 배고픈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상 중에서. 보여줬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그 장면들을 이상 중에 다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 안에가고 아버지가 하나가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이 싸움은 이기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보증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상은 사라지고 주님의 인성은 음식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식물을 필요로 하였다. 이제는 사단이 공격할 기회가 온 것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상 중에 나타났던 빛의 천사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나타나기로 결심하였다. 예, 이상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이 보았잖아요.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이 당시 빛의 천사들은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게 준비하고 있을 때 빛의 천사들은 그 주위에 다 dim치고 있었어요. 예수님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40일이 지나자 사단이 누구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일주석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가장 혹독한 훈련 타락한 인류의 이 아이로서 그의 영광을 계속 가리워두기 위해서 이것은 생명의 왕께서 자신을 굴복시킨 가장 혹독한 훈련이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힘을 겨루었다. 하늘에서 추방당한 그는 하늘 궁정에서 그가 질투하였던 그분을 이기려고 거의 필사적으로 투쟁하였다. 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가. 어떠한 말로도 그것을 묘사할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사단이 얼마나 벼렀을까요?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에서 싸웠지만 크게 패했습니다. 그때는 천사고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자기는 천사고 인간하고 싸우는 거니까 자기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자기는 예수님은 신성 안에 인성 안에 신성 있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존재 다 아는데 신성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면은 사단한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충분히 보여.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기회를 사단이 놓칠 턱이 없죠. 그래서 그러나 이 사단이 하늘에서 실패한 것을 다시 실패할 존재로 자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이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는 하늘에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웠어요. 무전 위치에서. 사실은 그 싸움의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운 것이지 실제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사단의 속성을 낱낱이 온 우리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사실 싸움이 게임이 됩니까? 하늘에서. 말만 하면 다 없어져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온 힘을 다 투쟁해서 얼마나 박찬 싸움이 40일 동안 준비했겠어요. 어제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고 말씀을 먹고 준비하기 위해서 양간에 양쪽 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중에 왜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이렇게 준비해서 싸웠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야중에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석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운데 얻는 힘. 사도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온전한 순종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그것은 우리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께서도 인간이었고 그분도 그 인성에 온 힘을 다하여 하늘 아버지를 섬겼다. 그분은 동시에 양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전력을 다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치를 따지는 것은 사단의 게임에, 즉 그것은 뭐냐면 사단의 방법을 사용. 그게 현대말로는 체면술고 강신술입니다. 자꾸 이치를 따지는 것. 예수님은 무조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똑같아요. 그래서 맨날 이치 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과 협력할 때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배고픔이 무엇이며 목마름이 어떤 것임을 아신다. 그분은 육신이 허약하여 힘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신다. 그분은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네, 이분은 인성으로서 연약한 부분이 우리가 당하지 않는 시험을 다 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당하지 않는 시험을 우리가 당할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또 시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본인이 사단과 이긴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 죽어봤습니까? 배고파봤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쓰셨던 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 누굴 도와?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이고 사단도 뭐를 가지고 빛의 천사로 성령을 가정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주는 우리의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아무도 사단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주께서는 우리의 거룩하신 모본이시오. 전능하신 조력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 사셨다. 누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보석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보석금을. 어떤 죄를 짓던데 죄인이라도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보석금을 받아들이는 영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다? 구속받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원해서 온 겁니다. 왜? 아버지와 나는 뭐라? 하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아버지 뜻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는 또 아버지가 보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부활하신 예수님, 시험을 당했던 그분의 인성을 쓰였던 그분 영은 성령을 아버지가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자기가 뭘 해봤어요? 인성으로서 다 십자가에 달리는 속죄물로서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다 당했습니다. 이 성령은 뭐를 알아요? 배고픔을 압니다. 또 피곤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성으로서 행했던 모든 일을 누가? 성령이 그 일을 생각나게 해요. 이 성령이 자기 자신이 다 경험했잖아요. 인성을 쓰셨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또 보냈는데 그게 성령으로, 영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말라.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의 본질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왜곡해서 성령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성령이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성령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얘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해도 무언을 이해할 수 없다. 영의 본질은 이해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 영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정도 말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있는데 그분의 영이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의 본질을 얘기한 것이지 성령 자체 본질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꽤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조금 전에 여행과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내가 또 이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인성으로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영을 통해서 이 보혜사를 통해서 내 제자들에게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인성을 쓰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의 영이 바로 보혜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보고 싶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다는 것은 과거에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가 서로 주고받고 서로 먹고 음식 맛있는 거 해먹고 주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보고 싶은데 아 내가 이 사람의 삼촌이야 이 사람의 친척이야 그거 나가 여러분한테 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던 그분의 영 보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가 뭐라?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너는 저를 안다 했어요. 왜? 너희와 함께 거하겠고 과거도 거하고 현재도 거하고 미래도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 알아요. 진리의 영이. 그런데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걸 왜 알지 못합니까? 이 당시 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백부장 또 누굽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 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돌아온 강도 또 몇몇 여인들 특수한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보혜사가 누군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거절하고 외면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혜사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는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했어요. 다시.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성령 하나님이 온다고 착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사단의 기만에 빠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온다고 했잖아.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죄악 세상으로 누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죄악 세상의 제자들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와서 이분이 다시 어디에 올라왔어요? 하늘에 승천했는데 하늘에 승천한 분이 다시 또 죄악 세상에 오는데 그때 언제 왔습니까? 오순절날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날.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버려두 그와 같이 놔두지 않는다. 다시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네.
여기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세상은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이니 왜? 다시 보혜사가 온다는 얘기가 다시 와서 너희 속에 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일주석 로마서 8장 11절 축복의 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가족을 살려란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시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보혜가 있다. 네. 예수님은 살리신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육신에 있지 않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거는 이제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죠. 보혜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보혜사는 왜? 인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오는 겁니까? 영으로 오는 겁니다. 영으로. 네? 그래서 너희 속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은 육신을 입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인성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한 그분의 영 보혜사로 제자의 마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족을 살해한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왜 절망했습니까? 이 보혜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가르쳐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후 마음을 합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할 때 그들이 그때에서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신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시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신 뭐라? 자신이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 아니다. 사단의 영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성경이나 예인의 신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쓴 잔을 주셔서 마시게 하실 때 축복의 잔도 우리의 입술에 갖다 대신다. 그분은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믿는 가운데서 오는 기쁨과 평화로 마음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소유한 존재이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아버지 뜻에 다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치를 따릅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인생을 쓰셨던 예수님처럼 온전히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기별102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그대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두도록 하자. 이 세상의 유행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생활에서 어떤 만족을 맛볼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두도록 하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기별 백이죠. 그대들에게 꼭 수행해야 할 더 큰 일이 있다. 품성을 형성하라. 하나님의 영광 후에 모든 재능, 모든 신경, 모든 근육,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활용하라. 그렇게 할 때 그대들은 과거에 전혀 본 일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들을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할 때 아버지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아버지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 그 이상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미리 보았어요. 그 일을 보아서 결국은 자신이 승리한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행동하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지 예수님 이상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본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말씀드리게 미래를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1기별 107, 108 어떤 이는 왜 이 기별이 계속해서 그처럼 우리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대들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때문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대들 안에 거하시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우상을 영혼에서 내쫓을 때에 사단은 그 자리를 메꿀 또 다른 우상을 준비하였다. 그대들이 그리스도께 전적인 헌신을 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하지 않는 한, 그대들이 주님을 모사로 삼지 않는 한, 그대들의 마음은 악한 생각들을 맞아들일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에서 자신을 섬기는 생애로 쉽자리 전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을 앞서서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있습니다. 두드리니 뭘 열라? 마음의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건 바로 너희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뭐냐? 꽤 그 시대마다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개혁이 일어나서 우상을 버리면은 더 큰 우상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교통하지 아니하면은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신실한 관계 맺은 거, 또 기도에 응답받은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끝까지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기별 107, 108 간혹 그들은 회개하고 싶을 때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이 결정적으로 개혁하고 그대들이 배운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 그대들이 활동적이며 역사하는 믿음, 곧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대의 회개는 한갓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회개는 영혼에게 영구적인 안도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발작적인 감정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회개의 심적은 망상적인 것으로서 또한 범의 참회를 요하는 회개이다.
이거는 그 가래법 기대 일본에 보면 발작적인 회개가 무엇인지 기록이 됐어요. 발작적인 회개야.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냐? 개혁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개혁은 뭡니까? 현대 우상은 뭡니까? 이스라엘 고대 우상처럼 뭘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거짓 교리 이단이 현재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개혁하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 진리를 온전히 실천하지 않는 한 그들의 믿음은 계속 증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눈을 열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또 한 번 다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전진한 발작적인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 발작적인 회개가 사람들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리고 내가 진정한 회개한 것처럼. 그러나 온전한 회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발작적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오늘날은 감춰진 진리가 없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진리를 100% 다 수용한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고 착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하나에 뭐라?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또 회개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작적인 회개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완전히 수용하고 믿고 순종해서 온전한 회개를 원합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는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일 때 이것이야말로 뭐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석에 비하여 편히 지음을 내제로 담아 고생 대답하고 만세의 왕속에 나 기쁘시네 주께 주네 주께 주네 만세의 왕속에 나 기쁘시네 어떤 것이 이어와요 어려운 시련 내게 닥치면 물밑은 채라 나에게 주게 만세의 왕석에 나 기쁘시네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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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의 반석에 나 기쁘시네
주께